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분들은 왜 평안하셨고 불안했던 분들은 왜 불안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분주함으로 혹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거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을 때 우리의 삶은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작게 여겼던 내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내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보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한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나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온전한 예배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총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년 청년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우리 총회를 진행하고요, 내년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부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에 전세대 예배가 드려집니다. 전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2부 3부 둘 중에
한 예배를 선택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동일하게 다음 주도 3시에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또 한 번 더 같이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코람데오 Q&A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공동체원으로서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묻고 답하는,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질문을 꼭 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들으셔도 되고요. 함께 자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사전에 우리 양육국장 이도희 청년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따 예배 후에 우리 총무가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죠? 벌써 걸렸다 나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감기를 시작한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진행됐던 우리 MT를 갔다 온 우리 찬양팀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감기를 서로 공유했다라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 기억으로는 한두 주 전까지 반팔을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낮에 이제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을 잘 챙겨야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변하는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뒤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MBTI 하면 I야 라고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 잘못 검사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눈 분들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실제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요, 저는 되게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MBTI를 하면 항상 I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뒤에는 검사하면 E가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I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는 좀 내성적인 사람인 거죠. 이 I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요, 뭐 힘들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I일 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모님 부르는 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저기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불렀을 때 내 말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불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에게 해서 빨리 반찬 좀 더 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워하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화 주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앱이 생겨서 참 좋죠,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하면 바로 주문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자라날 때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앱이 없었고 전화로 그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이거 갖다 달라, 여기 주소는 어디다, 그리고 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걸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문을 할 때는요, 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딱 전화를 한다라고 가정하고 딱 전화를 그쪽에서 받으면 네 무슨 식당입니다 라고 하겠지. 그럼 나는 여기 짜장면 하나, 탕수육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내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딱 돌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엄청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AI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돌린 대로 사람들이 대답하진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주소부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던가 나는 전화 주문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문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피드백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음식만 딱 주문하고 이렇게 빨리 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참 편해졌어요. 그렇죠? 요즘 전화 주문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앱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집에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받아서 편하게 먹죠. 그리고 요즘은요 배달앱을 키면 수많은 식당이 그냥 쫘르륵 이렇게 뜹니다.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식당을 찾을 수도 있고요. 검색도 가능하고 뭐 별점 순으로 정렬도 시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마다 별점이 다 평가되어 있고요. 리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뉴를 찍어서 리뷰를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아도 그런 정보들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시키면요 식당의 주소가 나오고요 어디서 지금 이 식당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메뉴를 만들고 있는지 또 그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뭐 내 음식을 가져다주는 라이더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눈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요 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대면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거죠. 대면은 최소화시키고 원하는 피드백은 극대화시킨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아이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와의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는 거죠. 사실 누구나 인간은 피드백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시간과 노력과 정말 내 감정을 소모해가면서 누군가와 교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엔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고 싶고 혹은 그 사람들과의 좋은 이야기 또 내가 안타까워하는 내가 슬퍼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듣고 리액션을 받고 공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교제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지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피곤한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피드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피드백, 사람들과의 피드백, 그리고 그 피드백이 마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작자가 미상인 기자가 미상인 시편 중 하나입니다. 짐작해 보기로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 중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편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가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피드백을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를 건진다,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높인다, 그에게 응답한다, 그와 함께한다, 그를 영화롭게 한다, 그를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보다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그 피드백을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을 위한 소통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받고 싶은데 소통은 싫어합니다. 피드백을 받기 위한 과정 자체는 생략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듣는 좋은 이야기들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라인으로 가는 거죠. 커뮤니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소개 과정,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 친해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고요,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설교서도에 말했다시피요, 대면과 소통은 최소화하고 피드백만을 최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거나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과의 온라인에서 분명히 나는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와보니 내 삶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교제나 소통을 더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교제나 소통 없이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던 이유 또한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결단하던 공동체가 점점 체계를 갖춰서 만들어진 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엔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교제가 없이는 피드백 또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채워야 하고 원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요, 서로 간의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받는 사랑만으로는 내가 그 원하는 피드백으로 내 삶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도 그래서 항상 이 피드백을 참 중요시 하시던 분이셨어요. 사람들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피드백, 그 마음의 갈급함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피드백을 늘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위해서 누구보다 힘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때 인용하셨어요. 결국 예수님도요,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해결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서 그 소통이 멈추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삶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그 좋은 말들,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한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이 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여인을 표현하면서요,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12년이 되었고요, 이 여인의 삶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재물 같은 거겠죠,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아주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문화권 안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나 이 혈루병,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 이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었는데 이 피가 흘러내리는 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됐어요. 만나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외딴 곳에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리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를 가진 일입니다. 이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잘못 갔다가 혹시라도 발각되기라도 하면 망신을 당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정말 다행이고 거의 돌로 맞아서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다가가면 물론이고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말씀에서는요,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느 유명한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아요를 눌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구독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갈급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 사람과 관계가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내 삶이 변할 것 같은 그 존재를 향해 먼저 관심을 표현했다는 거죠. 아주 큰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예수님의 신성, 그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예수님이 내 집에 언젠가는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삶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 예수님의 피드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고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은 뒤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피드백을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을 내가 주겠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아와서 내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에 그 해결될 수 있는 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줄 테니 이제 가라. 평안함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피드백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죠. 그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관심을 표현했고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직설적으로 찝어서 그 마음에 피드백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또 그분을 닮은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실 것, 그분이 주실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두렵고 교제가 두려워서 그것을 못한다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피드백을 1개씩 2개씩 받고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서 피드백이 마르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의 피드백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그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분의 메시지가 나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 그 삶의 자리가 이미 간절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드백이 지금도 내 삶을 마르지 않게 하고 있고 그 응답이 내 삶의 확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피드백이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신앙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아무리 갖다 놓는다 해도, 학문적으로 성경을 다 꿰뚫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피드백이 반복되어 갈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삶의 자리에서 늘 마르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그 마음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삶이 위축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분주하거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간절한 교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피드백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것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조금씩 세워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쳐나는 자리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드백이 있는 삶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의 능력이 그 옷 끄트머리에만 닿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이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피드백이, 한번 찾아온 피드백이 마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늘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이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 삶의 자리를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피드백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 시간들을 인생의 가장 소중함으로 세우고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드백이 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이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또 여러 이유들로 삶이 위축될 때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드백을 얻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 삶의 자리들을 주도적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분주함들이, 또 우리의 마음의 여유 없음이, 또 우리의 여러 생각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홀하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드백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를 새롭게 빚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삶의 자리에서 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여인이 원하시던 그 삶의 응답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 그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막막함으로 채워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가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도적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분주함과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분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그들이 원하던 것보다, 그들이 기대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응답을 주신다 하신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장 큰 용기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용기로,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10월 22일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안양교도소 운동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2일 전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동일하게 3시에 진행되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코람데오 Q&A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고민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질문이 있지 않아도 함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코람데오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다음 주 주일 1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미나 자매에게 문의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청년부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진행하니까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화장실 다녀온 뒤에 4시 10분에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